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디도의 무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복음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
특히 야고보나 베드로, 요한과 동일한 자격으로 참석한 그런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와 함께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이 사도행전 11장 29절로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4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2번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여행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여행이 어느 여행과 관계되어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여행과 갈라디아서 2장의 예루살렘 여행을 같은 여행으로 보통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4년 후는 언제부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회심했을 때부터 계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길리기아에 머물 때에 다소에 있었을 때부터 계산해서 14년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라는 이 바나바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4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르네부아, 즉 예언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이름 바르네, 그러니까 바르네부아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일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갔고 특별히 2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간 이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고자 한다면 이방인들 역시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3절 4절에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디도까지도 헬라인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세례를 받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절에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이 일치하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방인들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가장 외형적으로 드러내 보여질 수 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그런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인인 디도에게 억지로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할례 받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삼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 편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바울과 사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율법으로 억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삼게 하려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해석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디도가 할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반대하는 자들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입장이고,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 역시도 그것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형제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한순간도 양보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2장 1절로부터 5절에 디도의 할례를 거부하는 바울의 모습은 복음의 본질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로부터 복음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엄격하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데, 엄격한 것은 본질에 관한 것이고 유연한 것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유연함을 갖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바울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하려는 일련의 시도들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사오니 어느 누구도 그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약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이 복음의 자유를 지켜내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자하고 부드러운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금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산악해도 몸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거기에 가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의 자유를 지켜내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